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온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고자 하고. 아멘.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혹 거짓말이 용인되는 그런 단 한 가지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러 명의 여인들을 두게 했던, 사실 그것들이 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암묵적으로 허용하셨던 그 배경 속에도 그 여인들이, 혼자 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서 남편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인에게는 결국 죽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 허용하실 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설사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내가 힘쓰므로 내가 행함으로 한 영혼을 영원토록 살릴 수 있다면 온 세상에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잠잠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이는 그 의식법에 의해서 그들은 성 밖으로 추방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병으로 이 문둥병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내쳐졌고 그 성 밖에서 그렇게 살아간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 입구에서 문둥이 4명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 어귀에, 이 문 앞에 그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오고 가는 이 성문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고, 또 때로는 그 가족들, 친지들이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친척들에게, 그 문둥이에게 음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인심도 그 쌀독에서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일단 내가 좀 편안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마음이 생기고, 지금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 숟가락도 하나 같이 놓으면서 드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이 문둥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심각한 갈등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본 것과 같이 바로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량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낯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곧바로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그것에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장 부족하고 비참한 이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가장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에 속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렇게 비참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자들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말재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너를 통해서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재주가 그 혀가 현란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우둔하고, 그리고 표현을 잘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을 자꾸 붉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그것으로 그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해도, 비록 말재주가 부족해도 여기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문둥이일지라도 결국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전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그런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지역에 한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 말이 70%지 그 가운데서는 교회 제대로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에 들어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낚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데 희한한 것이, 낚시는 꼭 잘하는 사람만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사람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앉아서 낚시를 하다 보면 꼭 그 사람만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처음 가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그에게 대어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이영선 목사님하고 같이 낚시를 갔었는데, 이분은 낚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낚시를 그때 한 3번 해봤나요? 가서 같이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분 낚싯대도 빌려가지고, 그나마도 제 낚싯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만한 것이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낚다가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 고기를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낚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방법을 믿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이 걸려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사역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이 음식을 얻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이 방법대로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결국 굶어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성을 떠나서 지금 저 아람의 그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차피 사실은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 가서도 죽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확인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적지는 분명 대부분은 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100% 죽을까?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투항해서 혹시 살려줄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음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된 그것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장담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에 우리가 이만치 했으니 이만치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장담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들이라, 영혼을 다루는 것들이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는 듯 그것이 정말 얼마 만에 어느 시기 속에서 얼마의 열매를 거둘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여전히 아직 해보지 않은,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이 전도의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생명을 구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역 위에 새롭게 시작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이라 말이죠. 이대로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이들과 같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간다고 해서 거기에 살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들 속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를 고집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이 일을 나가서 하면 무슨 열매가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분명 우리를 감출 길이 없어요. 정말 언제 열매가 나타날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대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사마리아 성으로 그 척진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올 한 해 해야 합니다. 이것도 계획해보고 저것도 계획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게을리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 방식들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새로운 시도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바꾸어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가던 발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에 마트에 가는 것은 무엇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갔었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갈 때에 그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곳을 향하여 가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옮겨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어찌 반응하지 않으시겠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계획도 해보고 저 계획도 해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저러야 하는가라고 그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하지 않지만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은혜를 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분명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의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4절에서 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람의 진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인 시간이 언제냐? 황혼 시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황혼 시기에 이들이 움직인 데는 이런 이유가 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적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마리아 성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경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몰래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그 주민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에 황혼이 시작되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과 6절 속에서 이어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황혼이 접어들고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 아람의 군대에게 큰 소리가 나게 했어요. 말굽소리가 나게 했고 큰 사람의 소리가 나게 했고,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과 같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아마 저들이 애굽의 군대들을 샀는가, 해쪽 속의 군대들을 사서 저렇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출발한 이 결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 하죠.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결연한 의지가 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같이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절묘하게 맞추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 부끄럽고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보니 아무도 없었지. 그곳에서 그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행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일 잠잠히 있는 것이 이 아침까지, 다음 아침까지 그렇게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여기 잠잠한다는 표현은 원래 침묵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망설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문맥상 보면 망설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고 그냥 끝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저 굶어 죽는 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그들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고, 결국 내가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이 거저받은 구원을 거저주는 것, 그들에게 나가 우리가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한 생명을 올 한 해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